여기에 모인 우리요,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노라. 이 믿음도 언제나 주가 지켜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가신 길 헤아리 언제나 주 뜻 안에 주님이 있음을 나누라. 사랑의 말씀들이 우릴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보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길에 인도하여 주신다. 이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애로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525번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기분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도우시는 믿음으로 살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언젠 것이 전혀 없는 사랑의 주 감동도와 내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월급에도 주님께서 나를 아낌없이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것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할렐루야. 나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터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오늘을 위한 기도 부탁합니다. 더 올려주세요.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을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박정희 집사님 소리가 오늘이 제일 세게 나온 것 같아, 그렇죠? 예. 담배만 조금 덜하면 목소리가 아주 옛날에 좋았는데 많이 다운됐다가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1월 우리 천막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 오시면 새해 인사를 꼭 해요.
오늘 목사님도 1월 달에 이렇게 처음 오셨잖아요. 네,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새해 인사를 했으면 해서 제가 또 나왔어요. 자,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어떤 분이시지 알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장사하시나? 뭐 하시나? 네? 오, 뉴스파워. 그래서 우리 뉴스파워에 아주 한국 기독교에 영향력 있는 이 글쟁이세요, 글쟁이. 글도 너무너무 맛깔나게 잘 쓰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한국 교계를 쥐락펴락 하시는 분인데 네, 오늘 뉴스파워 대표 되시는 우리 김철영 목사님 새해 주의 복 많이 받으세요. 진심으로 우리에게 인사드리고 예, 귀한 은혜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합시다. 시작.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우리의 찬양과 또 여러분의 특송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찬양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섬김도 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려고 하니까 차를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지난번에 한번 그랬고 이번에 또 그래서 그 AS를 불러서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억은 할 수 없으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특히 엄마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의 따스한 눈동자 그 품 안에서 어머니와의 따스한 눈동자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부모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든 가난한 사람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든 시골에서 태어나든 산촌 마을에서 태어나든 바닷가에서 태어나든 도시에서 태어나든 그것도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의 만남,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아내 또는 남편과의 부부로서의 만남, 이 두 가지의 만남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현재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훈련시킨 우리 대학생 선교회, 제가 원래 대학생 선교회 사역자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어요.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주 사역인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있습니다. 한 제자는 보니까는 키도 작은 데다가 얼굴도 새까만 데다가 귀가 잘 안 들려, 한쪽 귀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는 이제 만나서 그의 자라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시골의 섬
진도라고 하는 섬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드시고 술만 드시고 오면은 집에 있는 그 물건들 다 때려 부시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아버지, 어린 그 희수라고 하는 아이가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런 아버지가 그냥 그 어린 아이를 뺨을 때리면서 그래서 고막이 터져가지고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나이가 50이 됐는데 재작년인가 고막 수술을 받았어요. 평생 그래.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이고 잘 사는데 자기는 그런 아버지와 부모님의 환경보다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해서 일탈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선택을 했던 그런 아이들도 만나봤어요. 나는 왜 이런 여자를 만났지?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났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우리의 선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첫 번째 만남은 우리의 선택의 영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야 될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 순간을 좌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혈기등등한 그런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당시로 말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생, 쉽게 말하면 유명한 철학자인,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철학과 신학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사도행전에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그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 그런데 이 청년이 다메섹 도상으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 도성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나의 선택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선택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세 번째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여러분, 역사를 이야기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를 나눌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요.
그래서 기원전은 BC라고 그래요. BC. B.C.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그래요. 기원전. A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겠어요? After Christ. 아노 도미나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해를 AD 기원후라고 말하는 거죠. 서기 전 몇 년 이렇게 하듯이 2026년처럼 예수님이 이 역사에 분기점을 이루셨고 이 역사를 두동강 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우리는 BC의 삶이에요. 기원전의 삶.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거는 그 인생 가운데 BC의 삶이에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순간은 이후의 삶은 아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의 해, In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해 속에서 시간 속에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지난 11월 달에 우리 제 아내의 아버지께서 이제 90세 일기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조문 오셨던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처가가요,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아이들을 5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넷째까지 아이를 낳고 나서 실성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그 장인 어르신의 형님을 그냥 그 뭐라 하죠? 남편처럼 그렇게 출성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람도 구분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너무 안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절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절에, 사찰에. 사찰에 데리고 갔더니 거기에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다른 데서 다 못 고쳤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책을 믿으시오 그랬어요. 금책. 그 당시에는요, 성경책에 이렇게 성경책이 뭘로 칠해졌어요? 금색으로 돼 있다고. 금책을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장인 어르신은 이제 무역선을 타시니까 20년 동안 무역선을 타셨는데 5 남매를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 집회도 다니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당시에 무역선을 타면 돈이 엄청 많이 월급을 받았거든요. 돈을 보내준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은 그 모아둔 돈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다시 모교회로 돌아오고 또 한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니까 또 모아둔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고 교회가 안정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5남매가요.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일 거예요. 2 아들 다 목사님. 3명의 딸 모두 목사님, 사모님. 조카 지금 군인교회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인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울이 오늘 9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신 걸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종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부처 석가모니 상처럼 뭐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깜짝 놀라서 엎드려지면서, 큰 빛 가운데 엎드려지면서 눈도 보이지 않고 엎드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어떤 분노 속에서, 때로는 어떤 우리가 무언가 큰 결심을 하려고 하는 그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사울이 답을 해요. 질문을 던져요. 따라서 질문하는 성도, 따라서 다시 질문하는 성도,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때로는 답답해, 때로는 결정을 못해, 때로는 넘어져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약을 짓고 시리에 빠지고 죄책감 속에 숨어 있어.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숨어 있어. 말도 안 해. 친구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뭔가 모르게 우리가 답답하고 막혀 있을 때, 그럴 때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고 말을 걸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질문 앞에서,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울이요,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은 10절과 21절에도 나와 있는데, 사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예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의 변곡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그 답을 얻을 때예요. 제 제자들이 여기저기 일본 선교사로도 가 있고 중국 선교사로도 가 있고 여러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 사역을 하면서 할 때 어떤 학생은요, 고등학생 때인데요,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려고 주일만 되면은 그 농사 벼를 베거나 무슨 농사 일을 시켰어요. 그럼 이 친구가 새벽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내 제자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이 교회 다닌 거를 반대해서 매를 때렸어요.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결정과 결단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가 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질문 앞에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주님,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러고 하는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이 질문을 건너뛰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 존재에 대한 답, 존재의 근원에 대한 답을 얻은 다음에 우린 doing,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자기 핵심의 과정을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속에서 빠져있는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인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이 분명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져요. 말씀을 사모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인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한 그 질문 앞에서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제쳐 듣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찾아 막 행동하고 있어. 주님은 이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 뭔가를 막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번째 질문도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예수는 믿었어. 근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근본적인 두 번째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무당하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기쁨으로 변화돼서 예수 믿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건 좋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신앙의 지도자,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교사와 또는 멘토라고 하죠. 세상적인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의 신앙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나는 우리 광야교회로 올 때마다 우리 임명희 목사님과 정선영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장로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들은 정말 이분들은 특별하게 주님을 만났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미션을 받았고 그리고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저 같으면 제가 사역을 잘 이런 데서는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막 춤도 춰야 되는데 춤도 못 추죠. 막 술, 담배하고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거 나는 못 받아줄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딱 불러가지고 혼낼 거예요. 막. 그런데 임명희 목사님 다 품으셔. 사모님도 다 받아주고 품어주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역전 찬양 전도 집회 때도 막 이렇게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막 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정선영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뭐예요? 그래, 아따 참말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셨다는 게 기적 중 기적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낮고 천한 가장 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 신앙의 공동체 속으로 형제와 자매로 받아 주셨잖아요.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역에 예수님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 임명희 목사님과 사모님과 정 목사님, 장로님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날 만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는데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면서 기다리잖아요. 예수님도 때를 여러분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어서 돌아오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역을 보면 그 사역의 모델이 여기 있다고 봐요. 폼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권위의식 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 대가 없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약 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정죄하지 말도록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돌려 보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처럼 이런 사역을 우리 강약교회가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좋은 영적인 스승 지도자를 멘토를 만나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럼 감사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를 대하는 목사님과 이 장로님과 전사님과 성도님들을 서로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똑같이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를 영적인 스승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스승을 만나야 돼요. 저는 이제 CCC 대학생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민족 복음화 운동, 세계 선교 운동의 주도자를 주도하셨던 김중곤 목사님. 제가 김중곤 목사님을
모셨어요. 임종도 지켜드리고 영정사진도 고르고 부고도 묘비명도 쓰고 기념사업도 제가 하고 다 지금까지 다. 그런데요. 그 큰 한국 교계의 최고의 지도자이셨던 그 어르신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목사님 항상 목사님 옆자리에 타라고 그래요. 저는 기사 옆자리를 타고 싶은데 목사님 항상 당신 옆자리에 앉게해요. 저는 땀이 많아요. 차를 타면 목사님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추우실 것 아니에요. 땀이 많으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뜨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운전기사한테 라디오 볼륨을 크게 키우라고 그래요. 듣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시면 우리 김중구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대화를 나누는 간에 눈물을 글썽이세요. 내 인생에 12번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12번의 목숨이 나에게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6.25 때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사모님이 순교를 당하세요. 26살 나이에. 목사님도 거의 죽을 뻔했다가 국군에 극적으로 구출이 돼요. 거기에 가담했던 2,000명이 죽었는데 한 그 지역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400명이 가담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다 양떼니까 용서의 짝에서 탄원서도 올려서 그들을 다 이렇게 감옥에 가지 않도록 사형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6.25 때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또 좋은 신앙의 스승 영적인 지도자를 멘토를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우리에게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는 메이트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신앙의 우리의 삶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동역자. 뭐 소울메이트란 말 있잖아요. 영혼의 동반자라고. 룸메이트. 한 방에 사는 사람 룸메이트라고 하잖아요. 같은 방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좋은 동역자, 동지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서로 신앙적인 높낮이가 좀 낮고 믿음의 성숙도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천국 순례길에 함께하는 동지이고 동역자이고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이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잡아가두고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악명 높은 이 사울이 핵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시켜 놓으셨고 나중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셔서 안디옥 교회로 저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 집에 숨어있던 그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가 담임 목사로 있는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두 사람이 같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마가의 조카이고 생질이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 아들인 마가 요한이 독자이고 부자이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고생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때요? 선교사역 1차 다니다가 힘들어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래도 가자 선교사역을 가자 하고 사울은 절대 안 된다고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갈라져서 두 팀으로 나눠져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눠져서 선교여행을 가요.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세워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선교사로 파송됐던 이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만 쭉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와, 나는 이거 보면서요. 야, 진짜 동역자였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사역의 좋은 동역자, 좋은 동지 만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느라고 조금 제가 쉽게 이야기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찬송가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 함께 하고 우리 잠깐 기도를 할 텐데,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 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양. 정하고 정하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합시다. 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 날로라 하신다.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마음을 고시 써주시네.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최도하시는 온전한 믿음 또 사랑함과 평안은 다 주려함이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큰 죄인 복받아 죄인 복과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풀어주시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큰 죄인 복받아 살 길 얻었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없이 넓고 베풀어 주소서. 불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대로 손을 들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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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사옵나이다. 주여! 저를 만나 주소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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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이 수요예배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광야교회로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아버지 하나님 만남과 또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봤던 상처와 시루와 좌절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큰 변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도 있고 보온의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닥쳤던 수많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주신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와 회개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치유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죄도 짓고 육신의 정욕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속에 취하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 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애달파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사랑의 눈동자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참석한 한 분 한 분 우리 강약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종용 송윤덕 집사님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의 변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강약교회 모든 사역과 성도들 속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훈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 송 집사님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